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 이듬해 199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조국이 백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흑인들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별을 받던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인종차별 철폐와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수감되어서 27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한과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그 일을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유명한 슬로건을 캐치플레이로 내겁니다. Forgive, not forget.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350년 동안 싸워온 그 인종전쟁, 그 인종 간의 싸움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세계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수감 생활 중에 그는 정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을 위해 일하다가 그렇게 투옥이 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와 정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에 휩싸이지 않았고 그는 절제된 생활을 했고 그는 늘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27년이라는 세월은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을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준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 그림을 그가 수감 생활을 하는 그의 방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그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1886년 조지 프레드릭 와처의 그림입니다. 캄캄한 밤에 연약한 한 소녀가 수건에 의해 눈이 가린 채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연고로 저렇게 수건에 의해 눈이 가려진지는 모르지만 볼 수 없는 형편에 그의 손에 들려진 비판은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 한 줄의 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1차적인 메시지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그림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 그림 상단에 희미한 별빛 하나를 불빛으로 의존해서 그런 한 줄의 비파줄에 자기의 혼신을 불어넣어 비파를 연주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Hope, 희망입니다. 이 한 점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도전을 선물했습니다. 1959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의 이 인권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때 그는 자유의 행진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Take hope, 희망을 가집시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Dream, have a dream, 꿈을 가져야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꿈을 갖자고 희망을 선포해 결국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사회에서 동등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44대 대통령, 미국 역사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잘 압니다. 그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복도 한편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는 그림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그가 속한 당의 후보로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는 그의 연설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희망을 갖자,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희망을 외치면서 그는 결국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망은 언제나 감동이고, 희망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이고, 희망은 이 사회의 절대적인 원함입니다. 다시 잠깐만 그림을 띄워주시면, 그렇게 채색이 아름답지도 않은 그림이요, 대단히 화려한 그런 구도를 가진 그림도 아닌데, 이 초라한 그림 한 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피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길을 찾는 몸부림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의 과학을 만들고, 오늘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도록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는 떨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병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의학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약품들을 개발하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약물에 의존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묶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알지 못했던 그런 병들이 과학에 의해 발견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종속되어 더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문학 등에서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도 결국은 인간의 비탄과 슬픔을 주제로 삼지 인간에게 희망은 주지 못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의 노랫가락을 들어보십시오. 그 가락 속에는 전부가 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좋아했고 그런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희망보다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더 심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처럼 이렇게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된 이런 사회에 사는 오늘 젊은이들의 음악은 어떨까?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랩에 알아듣지 못하게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가사를 따와서 그들이 토해놓는 가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가 반항적이고 이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그 글에 쏟아놓고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문학이, 예술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 고초와 재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면 참 고통스러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초, 당하고 있는 환경적 상황이, 이 재난이
얼마나 나를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마치 쑥물 같은 담즙을 솟아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낙심된다. 마음의 낙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낙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앞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힘이 끊어졌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노력도, 내가 더 이상 어떤 시도도, 내가 더 이상 어떤 용기도 가질 수 없는 나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고백이요, 인간이 이럴 때 의지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렸다. 신에 대하여서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 절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이렇게 처절한 절망을 이야기하다가 한순간에 성경은 지금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쑥과 담즙을 이야기하며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고 신에 대하여서 절망하던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무엇이 이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해답을 여기 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무언가?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에 담았더니 내 속에 절망의 그림자는 거두어지고 일순간에 내 마음에 소망이 발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언가? 그 다음 절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으니까, 이것이 내 눈에 잡히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절망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발견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발견. 어떤 여호와를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에 눈이 떠여지니까 절망이 소망이 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경에 인자 혹은 자비, 또 어떤 곳에서는 은혜,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인들은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에겐 굉장히 가치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뭐 인자하다, 자비하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죠. 우리는 뭘 더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의 열심, 나의 노력, 최선을 다함,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우리는 집중하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자, 자비,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 다양한 번역본이 다양한 단어들을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로, 또 어떤 번역본에는 친절이라는 단어로, 또 어떤 번역본에는 호감이라는 단어들로,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단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의미죠. 이것은 love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랑을 성경은 지금 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신 요즘 많이 보시는 영어 성경 NIV에는 이것을 Great Love, 큰 사랑, 위대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옛날 고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Lord's Mercy, 주님의 자비로 번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에 빠질 때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경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잘못된 선택,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에 의해 내가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면 원망도 하지 않게 되고, 분노도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 좌절도 하지 않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이 인자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자비라는 의미도 쓰여지고, 은혜라고 하는 의미도 쓰여지고,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그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컴패션, 이것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대상에게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부여되어야 될 그 결과를 중단하고 불쌍한 마음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더 이해가 어렵죠.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는데, 죽여도 시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에 지워버리고 응대해 주는 것,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나 같은 죄인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처절한 자리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는가?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실하신 분이에요.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고부동함, 가변적이지 않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성실하신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있고 난 이후에 성경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하여 발견하고 나면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열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두 가지를 지금 고백하면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기초, 삶의 근거, 삶의 영토, 그 지경과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요, 내 삶의 영역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이요 기초로 하고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또 하나의 결심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바라야 다. 여기 바란다라는 말은 희망한다, 기대한다, 기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기대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그 속에 샘솟아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무와 꽃들을 눈여겨보십시오. 향하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태양이 있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는 이 화분도 가만히 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베란다 쪽을 향해서 식물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빛을 향한 본능적 갈망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나무의 전문가들은 나무를 그저 보기 좋게만 안 추는 것이 아니고 해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인지 동서남북을 분간하여서 그렇게 수형을 잡기 위해 나무를 이식합니다. 그냥 무식한 것들은 아무데나 막 갖다 안 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 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 첫 번째 장이 1장이죠. 그 1장의 첫 번째 절이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의 창조자인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먼저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뭐냐?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 복을 주신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그 순간을 우리는 견딜 뿐만 아니라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나는 결코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 그 인자와 긍휼과 그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사실 우리는 미치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고, 어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절망하며 우리는 눈물과 탄식으로 그 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날을 맞게 하시고 그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일을 또 만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주저앉습니다. 날 저문 저녁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그만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순간에 탄식하고 불면의 밤을 우리는 지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새날을 주시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멀쑥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그렇지 이 속에는 어젯밤의 무너짐과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이 숨겨놓은 우리의 아픔과 힘듦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서 이제 방송실로 뭐 이게 제목, 성경 구절들 뭐 이런 걸 다 이제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요즘 잘 부르지도 않았던 찬양이 제 입에서 그냥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 가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날이 저물었거든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부르다가 이 찬양이 설교와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날이 저물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날은 저무는데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절망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래란 말은, 여호와 이래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여 인자와 긍휼과 성실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공식입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발견하면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할 수 없어요. 자, 25절 말씀을 보시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만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을 쓰죠.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나를 번영케 한다, 나의 모든 복지를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이 토브라는 단어 속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요, 결과적으로 끼치게 되는 영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안겨다 주는 것은 뭐냐?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번영케 하고, 나의 모든 복지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는 이 좋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출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 테슈아라는 단어는, 구출은 연관어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쁨, 감사, 응답과 연관 지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구출하시면 여호와의 구출이 나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구출이 나를 감사케 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내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의 이 구원을 바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글자 그대로 침묵, 사일런스, 사일런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구출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 말은 완전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라는 거죠. 도박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어도 보다가 안 믿어도 보다가 하나님을 저울에 달고 시험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힘들 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살짝 한번 잡아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을 완전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뢰를 가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고백을 들어볼까요?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구출하실 거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 그대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변개치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셔서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통하고 우리를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게 한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것이 종점이 아니구나, 그것은 드러난 현상일 뿐이요, 그것은 본질적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 희망 뿜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세상이 모르는 거죠. 이걸 신앙 약한 자, 이걸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마음에 그저 위안을 조금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올인하여 신뢰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현대인으로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래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조금 마음의 위안도 받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를 적당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니 마음에 또 위로도 조금 되고, 그러다 보니 감동 어린 말도 듣게 돼서 눈물이 한번 빙 돌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풀어지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버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괴로워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인생을 살 맛 없다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무한 사랑으로 수용하시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주일 우리가 1+1 초청주일을 지났는데 그때 못 오셨고 오늘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이 욥기서 설교를 중단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더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